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은 뒤에 3년 후인 이삭이 4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것을 명한 후에 그를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엘리에셀이 만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해볼 두 가지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결정하는 데에 대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가정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며 또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정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자녀의 결혼은 오늘날보다 더 큰 가정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정의 가문을 잇는 것이 한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만큼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중차대한 일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굳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친척 일가의 딸 중에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고 아들 이삭도 40세가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삶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굳이 멀리 자신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이 며느리를 택할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이 머무르는 곳의 족속의 딸 중에 가장 귀한 가문의 딸을 골라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어갈 믿음의 영적 가문을 아예 자신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에서 찾은 것이 아닌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가정에서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차대한 일이었고요. 또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흡족할 만한 사람을 그 땅에서 며느리로 들였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약속과 또한 그 기준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가문은 영원한 믿음의 영적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안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준과 결정이 자신의 흡족할 만큼의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으로 그가 바라보며 결정하며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런 결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태도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태도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낙타 10匹를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보였던 그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기 때문에 물어물어 아브라함의 친척 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서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백하고 만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일의 정권을 위임받은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결정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의 결정은 인간의 감정과 시각과 기준이 앞선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한 후에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하게 된 후에 일어난 응답이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모두 결정의 기준이나 순간 속에 인간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었으며 또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순조로운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결정하며 선택하십니까? 인간의 기준을 물론 먼저 우리가 앞세우며 나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우리가 삼으며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이 그러한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과 또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결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런 결정과 또 기준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라든지 결정할 때라든지 또한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내 기준에 맞는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보다 그 가운데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고 더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삶의 기준 한순간 한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